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노예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주의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묵중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오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종합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문안에 거류하는 타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지요 또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내수에서 목회하시는 이관용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셨는데 그 로고스 교회는 이관용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성도들은 더 심호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지만 또 은퇴 후에 또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또 어려운 교회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뭐 여기 은퇴한다고 목회를 그만두거나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니까 또 좋은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잘 더 부흥되게 성장하게 잘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서 아름답게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정말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뭐 어디든지 오라고 뭐 사례비나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왔고 또 사람이니까 욕심도 있잖아요. 모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였어요.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분이 나니까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씩이나 때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를 바라면서 반석에 물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죠.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이는 120살이 됐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시력이 젊은 사람처럼 또 강건하였고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 아주 늙어서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뭐 그때 부르실 때도 있지만 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뭐 시력이나 기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해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설교도 이제 다 끝났어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 설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설교가 다 끝나게 되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고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앞장서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도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잘함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대형 교회들 보면 그런 문제 속에서 막 70년대, 80년대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서 뭐 누가 그러더라.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분이 말하기를 세계적으로 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 뭐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다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워낙 거목이고 워낙 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 종으로 표현하죠. 사람의 종이고 모세의 종이고 수발을 다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끝까지 고라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 형제들까지도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후계자가 됐지만 내가 이제 후계자다, 내가 이제 권력을 다 잡는다, 뭐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막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뭐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호수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내 다음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보를 쫙 이어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이 뒷부분에 가서도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은 율법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에서 끝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족보가 왜 중요해요? 족보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계속 대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신앙의 전수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 놓치는 바람에 요즘 뭐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고 다음 세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고리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80년대 90년대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랬을 때 교회 성장만 외치고 이제 헌금 잘하는 사람들만 잘 데리고 있으면 교회는 안정된다고, 교회는 성장한다고,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 그 고리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따로 드린 것. 물론 그 수준에 맞게끔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막 다른 데서 그냥 너희들은 저기서 예배드려 이래가지고서 저 구석진 데다가 저 뒤에 뭐 교육관이나 뭐 이런 데 만들어 놓고서 뭐 그들에 맞는 뭐 CCM을 부르고 막 이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20대가 넘으니까 이 성인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했던 그 예배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흔히 세상 말로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계속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물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세대의 우리 다음 자녀들이 아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 전수예요. 말씀 전수. 말씀이 그대로 전수하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이 학가다가 너무 중요한 게, 그 어릴 때 학가다 영상을 좀 보세요. 유튜브 보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3살, 4살 된 그 아이들과 계속 부모가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계속 읊조리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이 아예 새겨지는 거예요.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툭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수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런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넌 빨리 공부하라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래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어떤 출세하는 것만 더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7년에 한 번씩이라 했지만 초막절 때 율법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고, 가정 안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일,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요단강에 건너가면 그 7 족속이 아우 잘 오셨다고 이 땅을 가지시라고 우리는 물러가겠다고 그럴 족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이겨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6절 말씀은 요 학가다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학가다하고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저도 잠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가잖아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계속 읊조리면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컴퓨터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말씀을 원어로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계속 읊조려야 되겠다. 네,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너희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떨지 말아야 되는지, 그 뒷부분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게,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압 평까지 그들이 왔을 때, 물론 그들이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큰 징벌을 당하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이제 책을 좀 좋아하니까 책을 읽은 것 중,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하시는 고양이라는 그 통화가 있어요. 장하시는 고양이. 어렵게 사는, 착하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장화를 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항상 앞서가서 먼저 다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거예요.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것이 지금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이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자랑 속에 살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야고보에도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연단 가정 속에 있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고 광야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은 과정,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이 좀 긴 말씀 같아도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학가다 하면 계속 읍절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금 실망했고 낙심했고 또 좌절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랬던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저에게 오늘 줬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좀 건강하면 그 건강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거둬가시고 때로는 재물을 걸어가셔서, 야,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사는 거 아니야. 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정말 신기루를 봤어요. 저희 가족하고 다른 몇 가족하고 고비 사막을 갔는데, 정말 고비 사막 저 멀리 사막이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게 신기루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가보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신기루들이 많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행복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물론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든든하거나 그럴 수 있고, 건강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이 건강 때문에 나는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일찍 죽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주잖아요.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해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해주는 것하고 개인에게 또 말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안악자손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이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문제는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부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때 교만해진대. 그때 자만해지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 경제적인 관념이 있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래가지고서 교만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이고 그 자기 자신이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이런 교만 속에서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말씀 앞에 엎드려라.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고 더욱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객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듣고 배우게 해서. 맨 마지막 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듣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오면서 우리 김봉희 목사님 잠깐 간증한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계속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거절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심어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그거잖아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알았어요. 이래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싫다고, 이거 막, 듣기 싫어하고 막, 피켓 전도할 때 간증인데요. 피켓 전도할 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 뒤로, 이렇게. 뒤로. 그리고 귀를 막고 하는 사람이 귀를. 난 소리도 낼 줄 아는데, 귀도 막고 가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 말하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가기도 하고 뒤를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근데 제가 기뻤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거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후회할 때가 오게 될 것이나 더 제가 기도하거든요. 듣고 배우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계승되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이곳에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해지면서 또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죠?